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가 우리 렘넌트 또 성도들이 오늘 예배 축복 정말 누리게 해달라고, 그죠?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구약 말씀이 안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라.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날 예물이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 금요일쯤, 목요일쯤 되면요, 혹시 지금 우리 그런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몸살이,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 여러분이 그때부터 내 몸을 내가 예배 승리할 만큼 여러분이 예물로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예배 방해될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중심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너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싸움을 피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죠? 이제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는 전부 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우고, 깨지고, 또 흩어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서고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 좀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싸우느냐? 이유가 뻔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빠진 세상은 일단 자원부터가 모든 사람 만족하기에 부족합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그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잖아요. 억지로 열심히 살아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이 자원을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사람들의 그 탐욕이 그걸 그냥 보고 놔두질 않습니다. 자기는요, 평생 먹을 거 뒤에 쌓아놓고도 또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은 약간 뭔가 풍족하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내 가진 것을 빼앗아갈까? 모든 사람은 항상 노심토사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신사적으로 양보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는요, 나중에 부모님 살아 있다가 나중에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 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항도 하고 뭔가 의문도 제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항상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공격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무런 방어도 없이 대응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그게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난 주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란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깃발이다. 이런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깃발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깃발인데 우리가 깃발을 언제 흔듭니까? 여러분이 깃발은 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흔듭니다. 그죠? 하다못해 뭡니까? 애들 우리가 운동회를 해도 백군, 천군 이래 나눠가지고 깃발 들고 말입니다. 뭐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뭡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그거는 승리를 사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영적 싸움을 가르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메시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잘 모르고 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현장에서 싸우지를 못해요. 왜 싸우지 못합니까? 그래, 아까 말했지만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이런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대책도 없기 때문에 그냥 후대에게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눈을 열어주시고, 그죠?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 비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뭡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게 맞습니까? 뭐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못되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 가르치면 얼핏 보면 그게 아주 바른 교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굉장히 무지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싸움이 중요한 것인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때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원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과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왜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우면 그 얻게 되는 결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주로 에베소 뭡니까?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통치자 이 말은요, 정치하는 사람 말입니다. 권세는 뭡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지금요, 어떤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뭡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안 믿고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싸움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싸움, 본격적인 싸움 이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 준비하라고,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 준비를 갖추어서 진짜 실제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싸우라고 우리 삶에서 말씀 가지고 매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주 말씀을 누린다 할 때 실제로 그건 뭡니까? 말씀을 누린다는 말은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알면요, 여러분 집에 가다가 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요,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맡기면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넣든지 지갑에 넣든지 그다음에 넣고 뭡니까? 샤크를 잠그고 절대로 중간에 안 흘려버리도록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주는데 그냥 대충 넣어놨다가 지나가다가 다 흘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중무장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악한 날에, 이거는요, 싸울 때거든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마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좀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실감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난다, 지금 잘 나간다, 뭐 성공하고 있다, 사업도 잘 된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과 심지어는요, 주의 종들도 뭐가 잘 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엎어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진짜 복음 준비 안 되어지면 악한 날에 실제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싸움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힘도 주시고 응원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지원하는 지원군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영적 싸움 현장 아닙니까? 스데반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호다에서 주님께서 스데반을 지금요 응원하십니다. 예컨대 스데반 빅토리 이러면서 잘한다 막. 얼마나 주님이, 거기 보면요, 주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서서 하나님이 응원하셨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아주 리얼한 표현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싸움하면요, 직접 힘주시고 응원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 천사를 동원한다, 지원군을 동원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패해서 넘어지면요, 그때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죠? 내가 다시 시작하도록 또 응원하시고 또 지원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넘어진 엘리야가 완전히 뭡니까?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중요한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떨 때 때로는 뭐랄까요,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두 군데 여호수아 10장입니까? 여호수아 10장에 그죠? 아모리아와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기본을 구원하시려고 뭡니까?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뭡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제대로 지내라고 뭡니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전도하기를 원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다 합니다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봐? 하나님은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싸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 싸우는 시간이고 내가 전도하는 시간이 싸우는 시간이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싸우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싸우기를 원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싸우실 때 먼저 오늘 설교 이전에 서론적으로 내가 먼저 몇 가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영적 싸움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라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딱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세상의 싸움하고 좀 다른 겁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그냥.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가 분명합니다. 피아가 뭔지 아십니까?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요. 중간에 누가 피 묻고 누가 피 묻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배신하고 저쪽에 붙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피아가 분명하다. 아군과 적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 흑암 편, 알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가 분명하다. 뭡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편이 있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해방하려고 하는 편이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끝까지 안 바뀝니다. 이거는 바뀐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가 분명하고,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은, 자, 세 번째 뭐냐? 중간 과정에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비기는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서로 뭡니까? 뭐, 우리 악수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본질과 무관한 수많은 속임수가 등장하는데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랍니까? 우리가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하면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그게요, 뭔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우상은 본질적으로 뭐냐? 아까 말했죠. 우상은요, 원래 이 우상 배우 있는 흑암은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뭡니까? 이게 속인다니까요, 속여. 여러분이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뭐, 삼신 할매 보고 빌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정성 앞에 빌고, 빌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게 그 우상 배우의 흑암이 중간에 여러분에게 싹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빌어라. 그 굿해라. 그리고 굿하면 너희 집에 문제 해결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요, 중간에 뭔가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굿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겠고, 무조건 내가 빌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째 좀 좋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굿할 테니까, 그죠? 뭔가 우리 집에 뭔가 일본 애군을 좀 떼주시고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피아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데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요,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완전 망합니다. 100만 원짜리 굿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굿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5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맨날 그렇습니다.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게 할매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누구든지 제발 비옵나니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은요,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 과정에 흑암은 타협을 안 합니다.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뭐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보이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실패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제사 지내지 마세요. 굿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 굿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굿한다고 여러분이 지옥 안 갑니다. 근데 바보짓 한다 이 말입니다. 바보짓. 굿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은요,
이미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이미 뭔 말이냐?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가 싸운다는 말은요,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싸움은 벌써 이미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냐? 이제 선수, 싸움하는 선수가 이 선수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달리 보이는 싸움이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어지면요, 뭔가 이렇게 뭐 또 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싸움이다. 실제로는 완전히 이겨놓은 싸움인데, 거기에 나서는 선수의 믿음에 따라서 이게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기는 쪽으로 보이고 하고, 이런 싸움이다. 본질은 안 바뀌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달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 알겠죠?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이걸 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 내시 하나님, 영적 싸움의 승리,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고 지금 광야에서 아말렉 영토를 지나가는데 단순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갈게 하지만 저게 지나갈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를 정복할지 빼앗아갈지 누가 압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뭡니까? 일본의 옛날에 풍신수길, 그죠? 뭐라고 합니까? 한국, 조선, 우리 뭡니까? 조선 정부에 우리 명나라 채로 가니까 길 좀 비켜다오. 이런. 우리 그냥 통과할게. 이 말입니다. 근데 통과하는 건지, 이거 우리를 정복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못 믿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어떻게 당연합니다. 또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이 들으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저것들이 옛날에 보니까 저게요, 저것들이 옛날에 애굽 땅에 노예 출신이단 말이에요, 노예. 저것들이 싸가지 없이 우리 보고 뭡니까? 지나가겠다고 비켜달래요. 저 호러놈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옛날에 노예 주제에 이것들이 당당하게 쳐들어와서 뭡니다? 우리 지나갈 때 길 비켜달라고. 약간 이게 뭐냐? 약간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내가 여러분 아말렉이라도 이렇게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좀 지나갈 테니까 좀 집 좀 비켜주소.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네, 지나가고 여러분 집 깨끗하게 청소해 놓겠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옆집에 여러분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보고 내가 좀 지나갈 테니까 좀 비켜주세요. 내가 당신 집 좀 사용할 테니까 한 일주일만 어디 딴 집에 가서 좀 사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비켜주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안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또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아마 지나가면요, 분명히 닭장에 좀 닭밥 몇 마리 꺼내가고요,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훈련 나가면요, 처음부터 뭐냐니까 막 그래요. 왜? 우리 지휘관이 지나갈 때 절대로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지 마라. 왜? 왜냐니까 우리 군대밥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뭡니까? 뭐죠? 깻잎, 상치 이런 거 막 따가지고요, 먹습니다. 민간에 피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래 말하는데 항상 지나가면요, 닭 몇 마리 분명히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 따먹습니다. 다. 내가 볼 때 어떡합니까, 그거. 배고프니까 따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사실, 이게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요,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 아말렉이 좀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운이 굉장히 나쁜 게 왜 하필 그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나중에 뭡니까? 그 여정이 갈다가요. 가는데 가나안 땅에 뭡니까? 거기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여리고는 뭡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거기 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면 그죠? 비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문제는 아말렉이 그걸 막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이미 성패가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문제는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축복이 예비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가 막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싸우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면서 깨닫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여기 간단한 말 아닙니까? 광야에서 가는데 아말렉이 침범이 왔단 말입니다. 공격이 왔단 말이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서겠다. 뭐겠습니까? 말하면 모세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뭡니까? 짚고 있는 뭐죠? 그 가지고 있는 뭐죠? 모세 팔은 일종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팔이 올라가면 그 시간에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그러면요 그 시간에 패배하고 이걸 반복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싸움은 이미 성패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러면 싸웁니까? 영적으로 지금요 중요한 자리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미 싸움의 결론은 나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떨 때 얻어 터지고 지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서 뭡니까? 이 사실을 다시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 선수의 믿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선수입니다. 우리 군사입니다. 군사. 선수 알겠죠? 선수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본질은 안 바뀌는데 믿음이 생기면 현상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뭡니까? 이게 뭔가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팔을 올려야 이게 승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뭡니까? 조력자들이 양쪽에 나와서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그죠? 양쪽에서 뭡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씩 뭡니까? 모세의 팔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믿음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던 불신앙을 하던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모르면 그 승리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요,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사실은 내가 옛날에는 그냥 이 메시지가 내게는 그냥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뭘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늘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오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죠? 그거는요, 내 상태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내가 자꾸 흔들리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드리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진 것 때문에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이미 성립케 하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해 나가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자꾸 속고 내 자신에게 자꾸 속고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환경 보고 속고 내 소리에 속고 사람들 소리에 속고 맨날 우리 속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뭔가 내 심령에 약간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만큼 속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나는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를 진짜 알고 내가 기도하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뭔 말 아시겠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싸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싸우세요. 내 자신의 약한 부분 무엇입니까? 싸우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혹시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현장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그게 구원의 투구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감사인지 그게 뭡니까? 우리 흉배입니다. 우리 가슴에 내 심장 가운데 새길 뭡니까? 구원의 감격.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뭐죠? 나는 뭡니까? 내 현장에 내 자신 내가 뭡니까? 현장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란 거예요. 허리띠. 우리 몸의 허리가 이게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계획 가운데 그 센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뛰는 데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가정이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복음 붙들고 사는데 마귀가 얼마나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요 철저히 여러분이 싸우시고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완전히 뭡니까?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만 오직이라는 말 안 씁니까? 오직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오직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이 안 되어도 하나님 나는 진짜 오직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오직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진짜 중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마귀가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거기다가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 딱 정해놓고 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하시든지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같은 리듬을 이어가는 겁니다. 매일 복음 누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 리듬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식이도 말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무시도를 안 합니까? 이게 여러분 되어져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책하지 마시고 복음 들으라니까, 복음. 복음을 붙들면요,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 못 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안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만남의 축복도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 몰라가지고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에 하느님 나라 계속 누리세요. 이거는요,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리세요. 누리면 됩니다. 빼앗긴 나의 삶의 축복을 회복할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에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경제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회복해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장차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회복할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진짜 악령 충만의 현장 생각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충만한 그 현장에 싸우시는 겁니다. 이 현장 문화를 정복할 무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자의 성령 충만이다. 자, 여러분, 뭐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 합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우리 갈래공동체 제자분들,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약간 뭡니까? 약간 이제 60대가 이제 중반이 되고 하니까 조금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외로워지고, 막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게 뭡니까? 마음이 뭔가 구멍이 뻥 뚫리고요. 조그만 일에 자꾸 우리가 섭섭해지고 이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뭔가 내가 자꾸 약해지죠. 뭡니까? 내가 주위를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지요. 내가 자꾸 외롭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걸 아닙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애들요, 공부시키느라 애들 하여튼 머리 아픕니다. 애들 난리 많이, 애들 어떻게 뭡니까? 나중에 서울 보내니, 어쩌거니, 유학 보내니, 뭐 어떤 사람은 기러기 아빠 하니, 여러분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목사님, 나 되게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그거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홀가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내가 교회와 우리 후대에서 내가 최고로 기도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 누구라도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이고, 서글프라. 아이고, 서글프라. TV를 트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뭘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노후에 막 노후 준비, 뭡니까? 전부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게 홀딱 가면요. 그럼 여러분 인생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갈 날이 곧다고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답을 안 구하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 지옥 같은 인생.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을요, 내가 현혹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딱 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남은 인생 멋있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실제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은요, 바로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 흑암 권세를 결박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알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뭡니까? 지금 세상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 승리가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보호자 배경에서 나오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 배경에서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못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모르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권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분명한 승리 확신 가지고 흑암이 주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라고. 여러분 이기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복당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부터 싸워서 이기세요. 맞부터 여러분 도전하시고 이기세요.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 막 약하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선포하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선포하시라니까요. 마귀에게. 그리고 이 축복은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되찾아 누리라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건강도, 경제도, 만남도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내가 찾아서 내가 진짜 누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가지고 내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시시하게 여러분이요, 막 하고 교회가 헌금을 달라 하느니, 우리 교회 헌금 달라고 안 합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막 하기 싫으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경제라는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 경제 가지고 여러분이 멋있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서시라니까요. 헌신하시라니까요. 막 교회 헌금하시기 그러면 딴 데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뭡니까? 유치하게 낮으니까 맨날 뭡니까? 교회가 헌금을 달라 하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영적 기반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딱 가서 말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세요. 말 잘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오늘 조 장로님 여기서 아까 메시지 했다 하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내가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내가 우리 사모한테 물으니까 야, 잘하더라 이러더라고요. 영상 만들어가지고요 막 뿌리세요. 야, 한빛교회 장로가 대단하네.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유튜브 하나 만드세요. 복음 전하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저거 이제 돌아오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이 축복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 또 너무 또 어깨 힘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약간 또 패션도 좀 다르게 해왔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에 언약의 바톤 이어갈 제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 사람 레멘트 후대가 교회를 살리는 제자를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세워놓고 우리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